구약 성서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에는 뚜렷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한 200년 동안 부족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한 1020년경에 왕정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 사회에서 왕 제도의 전환은 마치 우리가 구한말 왕정 체제에서 민주 사회로 전환한 사회 시스템이 전혀 다른 구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 사회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따랐던 겁니다. 그 전환기 아주 중요한 시기의 지도자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을 왕으로, 새 시대의 첫 번째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을 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시킨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온갖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자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일이기도 하고 저렇게 경고도 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자식 이렇게 해서 사울 왕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사울 왕가를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잘 되지 못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상당한 무력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1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고 그렇게 집안에 처박혀서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래? 이런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 어떤 간절히 염원하던 것이 좌초되었을 때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무기력장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허탈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냐? 무기력증에서 더 이상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현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시대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에 충실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이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게 단절해 버리고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책임자가 잘 못하면 그 프로젝트를 그만둡니까? 아니죠. 사람을 바꿔서라도 그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때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추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사울 왕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 사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과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우리 성서에가 쓰신 분들 알겠지만 재밌는 이야기는 2절부터예요.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간택하러 갑니다. 2세 집안에 가니까 멋있고 늠름하고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7명의 아들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이러고 선택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윗의 아버지 이세까지도 제가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쟤는 아직 어리고요, 너무 유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울 왕을 이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 속에, 그 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좀 조건이 연약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이고 가정적이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이 모든 7명의 멋진 형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재미도 있고요,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속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 새로운 역사를 단행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투입이 됐고요. 종교개혁은 편의상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로 잡고 있지만 그날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써 150년, 2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고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점화를 시킨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마틴 루터를 중점적으로 조명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다수성가한 상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요. 22살 때 에르푸르트라는 아주 전통 있는 대학교 독일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 법학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출세하려면 법을 공부해요. 법학. 그래서 법무관이 되든지 고급 관료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대로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2달 만에 수도원으로 가요. 아버지가 기절초풍을 했죠. 온갖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다 벗어버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요. 큰 벼락을 보게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곧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6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회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막 교회 오는데 아무도 문턱이 없죠. 그러나 수도원에 입회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습니다. 심사관들이 있어서 누가 수도원에 입회한다 그러면 엄격한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한순간의 기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인지,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걸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죽일 결심이 서느냐? 수도원에 들어가면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빵 쪼가리밖에 못 먹는데 그거 먹고 견딜 수 있겠느냐? 옷은 여름옷, 겨울옷밖에 없는데 그걸로 1년을 견뎌야 되고, 낮에는 죽어라고 노동해야 되고, 밤에는 철야해야 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채찍을 맞고 스스로 벌을 봐야 되고, 가끔은 세상에 나가서 구걸해야, 탁발 고행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거기다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원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정말 단조롭고 재미없고 무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입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수습 기간을. 그걸 다 지켜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진정성이 있구나, 견딜 수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만 수도사가 되는 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 종교개혁의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사람이 1520년에 수도사 루터를 그렸어요. 사실 이후에 루터의 수상은 되게 좀 통통한 얼굴로 나와요. 좀 뚱뚱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바싹 마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밥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노동에 시달리고, 수도사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루터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물론 먹는 것도 괜찮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수도사 생활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말 내가 법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세계 출세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수도사가 되었던 것은, 벼락을 맞았을 때의 그 공포, 죽음, 구원, 이런 것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이 단조로워지고 경건해지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민과 불안이 종교개혁을 돌파하는 근원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서양 역사를 뒤집은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어진 사회 구조를 바꿔냈다는 것은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 혁명의 두 가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있는데, 르네상스는 고급 인력들, 상류층들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밑에 민중도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서양 중세 사람들의 자고 일어나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대로 열었던 가장 중요한 운동은 르네상스보다도 사실 종교계의 여파가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교회가 너무너무나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성직자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당시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을 그냥 쥐어짜가지고 돈을 그냥 다 끄집어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당시의 교황이 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들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교황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빚을 내가지고 교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된 다음에 이걸 갚아야죠. 두 번째는 무너져가는 중세 말의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권위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축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로마에 가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것을 재건축하면서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통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라는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판매한 겁니다. 이 부패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중세 말의 카톨릭 신앙이 객관주의라는 신앙이에요. 객관주의의 반대 우리가 주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의 카톨릭 신앙이 개인의 실존이 담보되지 않는 객관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는 신앙 성격이 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결단하느냐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당시의 신앙은 누구든지 이 공간 안에 오면, 성당 안에 와서 이 공간 안에 앉아 있으면 속으로 딴 생각을 하든 속에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형식상 와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돼. 성례전에 참여,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신앙 고백과 결단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객관주의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래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람의 지식들이 성장하면서 16세기쯤 이르렀을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아무개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 일상생활 얘기해보면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냥 성찬식만 참여하면 구원받는 그런 기계적인 게 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 루터였던 거고요. 그 루터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형식보다도 우리 각 개인,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얼마큼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을 실현하기 내가 얼마큼 결단하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사실 한국교회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형교회, 교회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것으로 자산을 늘리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롤모델이 우리도 저 대형교회가 돼야지, 크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중세 말기에 부패한 교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커지고 재산이 있고 사람이 많고 유권자가 많아지면 권력이 붙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배하려고 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천박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만하고 무례하고 극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이고 혐오스럽고 세습하고 축제하고 정말 사회의 염려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도 50세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어서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30대, 20대 노래갈수록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될 종교 개혁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큰 교회들, 되게 보수적인 교회들이죠. 그럼 소위 진보를 자청하는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도 스스로 진보교회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진보를 자처하는 교회들은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과
통일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만큼 지속하느냐 할 수 있냐는 거죠. 많은 정말 올바른 진보 교회들이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민중교회 중에서 살아남은 교회. 왜 살아남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훌륭했고요. 두 번째는 독일에서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땅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과 물적 토대가 허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보 교회들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진보 교회들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사회적인 거대 담론에 천착했습니다. 민주화, 인권, 제도, 평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객관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내 실존적인 결단이 잘 되지 않는 거대한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개별적인 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또 건강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경제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여러 부부싸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7, 80년대 너무 거대 담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인격적이고 내 실존적인 문제가 결여되는, 그러면서 구원이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불안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개인 이기적에서 문제고요. 진보적인 교회들은 너무 거대 담론에 심취해서 실존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정직한 신앙 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관계를 맺었지만, 사울과 계획을 맺었지만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개신교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500년 동안 역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130년 만에 다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정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지 약속의 파트너를 바꾸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실 뿐입니다. 우리가 옮김 당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를 개혁해 나가면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나 교회나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내 형태를,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쇄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를 깎는 쇄신이 없으면 다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다시 부정한 교회로, 종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각 개인이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새롭게 성찰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500년 전에 횃불을 들었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